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 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치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돈의 빚을 졌다면 그 돈을 갚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숨값만큼 빚을 진 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남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본을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자꾸만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여기 뭐 문자 그대로 하면 자꾸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러거나 뭘 부탁하거나 우리는 도리어 남에게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에게 자꾸만 뭘 성가시게 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덕스럽지 못합니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다 나눠보니까 613가지의 조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의 내용들. 자,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을
살이를 느껴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뭐와 정반대요?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 살인할 수 없죠. 남의 물건 탐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어떤 것도 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은 어떤 계명에 적혀 있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가 내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 그 중심 주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거든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정작 그분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다 대고 갚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마땅히 베푸는 것입니다. 마땅히 베푸는 것이에요.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계명을 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내 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목숨값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혹시라도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를 비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와, 내가 이렇게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내 죽음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 농부가 땅에서 그냥 포도 열매를 턱 이렇게 땅에서 꺼낼 수 없잖아요. 네, 농부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포도나무 줄기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요. 가지 끝에서 열립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이 역시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이야기들, 비방하는 말들을 그런 생각들이나 말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 써 있는 하나하나의 조항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입니다. 평안이죠. 자, 우리에게는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잘 때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잘 자라나고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 잘 때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에 막 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보호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깰 때는 무엇인가? 잔다 그래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자는 상태가 아니고요, 안전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깰 때가 되었다. 파수꾼을 성벽에 이렇게 막루마다 세우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뭐라고 나팔을 붑니까? 이제 깨어라, 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아온 짧은 인생만 돌이켜보더라도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사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현저하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남 앞에서는 내가 좀 내 모습을 조금 이렇게 추스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남 앞에 내가 덕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누를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급기야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하지 않고 점점 그런 풍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것입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으니, 갑옷이라는 건 언제 입는 거예요? 전쟁할 때 입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 벌써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뭐 하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밤손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밤에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범죄들은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사람들이 빛이 없어지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 행동들은 다 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세분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닫게 되는 세 가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완성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귀한 생명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세상 풍조가 더욱더 죄악으로 치달아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그냥 말씀으로 양육받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그 상태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꼭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의 육신의 삶, 나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내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거나 내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이 영적인 것과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 세상에서의 사회생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서 그 일들이 어긋나기도 하고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르게 형성되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죄악의 세력들을 향하여 마주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악을 대하여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마주하여 선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은 결론은, 중심 주제는 딱 하나,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깨닫게 되고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악과의 전쟁에서 사랑으로, 선한 것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의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